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으로 만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서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낯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또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안정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학습지를 좀 나눠드렸었는데 못 받아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 가정학습지에 나온 빈터 가튼이 만든 마블 머신, 구슬 머신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조회수 1억을 돌파한 영상입니다. 스웨덴의 빈터 가튼이라고 하는 가수가 14개월 동안 저 악기를 손수 만들었습니다. 2,000개의 구슬이 사용되었는데요. 실로폰과 같은 악기에 그 구슬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게 된 것이죠. 저희 태양이가 한동안 저 영상을 봐야 잠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 구슬, 공구, 이 다양한 재료들을 말입니다, 한 방에 다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한 방에 다 집어넣어 놓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흐르고 10일, 1년, 만년, 100만년 1억 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문을 열어봅니다. 그러면 저 재료들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 재료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언가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마 썩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세상에 생명체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추적하고 또 그것을 어떤 과학의 원리로 풀어보려고 할 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말을 하지요. 진화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우연과 시간입니다. 우연과 시간.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빅뱅 이론. 지구가, 우주가 갑자기 뻥 터져서 생겨났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공간에서 뻥 하고 무언가가 터질 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걸 터뜨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터지는 어떤 재료, 자원,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은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터졌고 그 재료와 물질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터졌다. 그래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연히 시간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태양을 한번 보았습니다. 태양, 태양 보이시죠? 저희 집에 그 태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양은 저렇게 수천 년간 빛과 열을 낼 수 있을까? 지난달에 저희 가정에 한참 추울 때 1월 말, 2월 가스비가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방 2개와 거실 이 3군데 불을 떼는데 한 달 동안 사용된 가스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도대체 무슨 자원을 가지고 지금도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걸까요? 태양을 태울 수 있게 만드는 그 열과 그 빛의 물질이 되는 자원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학이 내놓은 답은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뻥 하고 터졌더니 지구가 있었고 달이 있었고 태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들 집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고 학원을 가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 앞에 앉아야 됩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야 되고 방바닥에 누워서 핸드폰밖에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어진 시간이 많은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진화론자들은요,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가 되면서 이 아메바, 집신벌레, 유글레나 이런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저기에서 동물들이, 식물들이, 포유류가, 새가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개체들이 한 가지 세포가 분열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개와 고양이는요, 달라요. 유전자 구조가 다릅니다. 변이가 일어난다고 해도 개는 개로서 변이가 일어나고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변이가 일어납니다.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없어요. 개가 뱀이 될 수 없고 개가 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개가 고양이로 변이가 되어서 간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개, 고양이가 있어야 되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개냥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개냥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면 개고 고양이면 고양이지 개가 고양이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질문들은 다윈의 진화론이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럴 거라고 믿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럴 거라고 믿어야 자기들이 내세운 주장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 팩트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 추적하고 들어가다 보면 그들도 일종의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들이 말하는 가설이 세워지는 거죠.
기독교인들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믿음은 우연과 시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죠.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 우연과 시간, 그것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책상 위에 오선지 악보와 연필을 한 자루 놓았습니다. 1억 년이 지난 후에 와서 보니 모차르트 교향곡 악보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우연히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서 연필이 이리 굴러가다가 저리 굴러가다가 악보에 콩나물 대가리를 하나 그리고 또 시간 속에서 연필이 콩나물 머리를 하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 모차르트 교향곡이 악보가 그려졌다고 말하는 것과 진비 없는 것입니다. 노벨상 수상학자인 하버드 대학교 교수 조지 월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자이고 신경과학자인데요,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타신 분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생물이 가장 원시적인 단세포 동물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시간이다. 20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불가능은 가능이 되고 가능은 발생 가망이 큰 곳으로 발전하여 실제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보십시오. 과학자인데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나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힘이 있으니 그것은 시간일 것 같다. 시간이 수없이 흐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 저희 집에 수학의 정석 꽂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96년도에 했으니까 25년 정도가 지났네요. 지금 수학의 정석 책을 빼들어서 펼치면 제가 그때보다 미적분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지만 더 잘 못 풉니다. 왜냐하면 풀어봤어야 실력이 느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말은 멋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도시가 강원도라고요. 누군가에게는 힐링의 도시인 강원도, 그 강원도에서 그 주민들은 거기서 자기 삶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자살 연령을 보면 80대 노인이 가장 많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0평생을 사신 어르신들,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6.25를 겪었습니다. 나이가 더 지긋지긋하신 분들은 일제강점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에요. 다사다난한 일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세월을 살아오셨지만 인생이 여전히 답답하고 짐스럽고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시간과 우연을 믿어서 이 세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이해합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가 우연히 시간이 흘러 이런저런 변이를 일으켜서 예상치 못하게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있도록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빚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 귀한 겁니다. 세계의 화가 피카소가 낙서한 것도 수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경매로 수억에 팔려나갑니다. 피카소가 그린 것도 그러한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생명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얼마나 그 가치가 귀하겠습니까? 일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교수 할리 머세는 이 해부학 교수인데요, 인체를 화학 성분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체의 몸을 화학 성분으로 분석했는데 이 화면처럼 칼슘, 인산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의 값어치 있는가를 봤더니 총 값이 89센트, 그때 당시 돈으로 990원이었다고 합니다. 진화론으로 인간을 규정하면 인간의 가치가 형편없습니다. 진화론으로 사람을 규정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존중받지 못합니다.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진화론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받는 자로 귀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외모나 사람들의 평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너 어디 대학 나왔니? 너의 집은 몇 평이니? 최근에 휴먼시아, 또 고가의 아파트, 주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들을 확인합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메이커로 자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그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사진을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 차인표와 신혜라 부부의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꽤나 인지도가 있었던 연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세대는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차인표가 처음 나와서 드라마 주연을 맡았을 때 많은 여성들이 쓰러지셨습니다. 아내 되는 신혜라 씨도 남심을 자극하던 연예인이었는데요, 이 차인표 씨가 흔드는 저 손가락, 이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요, 모든 인기와 부를 뒤로하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셔요. 컴패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린이가 학대나 착취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저들을 후원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겠다. 그게 바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차인표와 신혜라가 품고 있는 아이들은 친자식이 아닙니다.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에요. 한국인도 아니에요.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단지 기도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요, 재정적으로 저들이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후원자들, 연예인들, 기업가들을 그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나도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인데. 저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차인표 씨와 신혜라 씨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체적 능력, 피부색, 학력과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귀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거 하나로 아이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으로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열성한 인자가 있고 우성한 인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최우성 형제가 방송실에 있는데 그 우성이 아니고 열성한 인자가 있고 우성한 인자가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진화론적 사고로 독일 시민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우리 게르만족, 이 게르만족이 저런 유대 민족들한테 피해를 봐서야 되겠는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진화론적 사고에서는 약육 강식이 정당화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우열한 것이 저열한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밀림이고 정글이 되는 거죠.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을 나눠요. 구분해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처음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병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한 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한 사람 전체를 혐오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중국 사람 전체를 밀어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인들 받지 말자. 그런데 한국에서 대구에서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감염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가 역으로 지금 세계인들에게 혐오의 말투를 듣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국의 나라로, 자기 나라로 입국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본도 저희 나라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요. 구분해요. 너와 나는 같이 있을 수 없어. 1%를 위한 아파트, 1%를 위한 자가용, 1%를 위한 냉장고,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서열을 짓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절대로 그런 것으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세상이 다양한 평가를 할 겁니다. 앞으로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이 모처럼 콕 박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믿는다면요, 나만 귀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이나 남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밀어내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밀어내면 그 밀어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밀어낼 때 나도 밀어냄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귀하게 만드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그 똑같은 사랑으로 저 친구를 위하여, 내 동생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요, 사람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동등한 눈빛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 때 배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집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참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오늘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그냥 뻥 하고 만들어진 것인가? 제가 어릴 때 동네에 뻥튀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뻥이요! 하면 한 3초 후에 뻥! 하고 뻥튀기가 나옵니다. 그 뻥튀기도 여러분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아저씨가 앉아서 그 화로를 돌려야 됩니다. 그 안에 곡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무언가 우리를 시작해야 한 출발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지구는 이 우주 속에서 밑으로 푹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똑같은 곳을 자전하고 공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이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 봅니다. 내가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집안에 답답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지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부와 많은 의료진들이 이 바이러스와 싸움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십시오. 어려워하고 힘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선한 꿈을 꾸고 준비하며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내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랜만에 중고등부에 놀러오게 된 독수리 형제 1호, 2호, 3호, 4호, 5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시국인 만큼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모두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일단 신천지랑 사람 조심하시고 이번 주에는 모두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일요일에 교회에서 만나요. 저희는